네, 온전한 사람이란. 과연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하면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죠.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자기가 무엇을 하든 즉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 순종하여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아멘.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팔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나팔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한 일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목장에서 아버지 목장에서 생활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를 해하려고 그러고 또 양들을 움켜서 달아나면 그를 쫓아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사도 사울 왕에게 할 때 말할 때 이제 그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는지. 내가 그러그러 할 때,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소리 높여 외치는 저 괘씸한 골리앗을 내가 응징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어찌 통할 수 있으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허허, 아니 이렇게 15, 16세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것도 사울왕이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럼 내 갑옷이라도 한번 입고 나가봐라. 그래서 갑옷을 줬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갑옷이 너무 큰 거였어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키가 9척이나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용모도 잘생겼고 아주 품위 있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이 어찌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발에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두들겨 패서 당장에 그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허허, 이 놀라운 다윗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의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달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일을 대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전거 배우기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외줄타기, 고공 외줄타기를 또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번지 점프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 자꾸 조금 틀렸군요. 첫 번째는 자전거 배우기, 두 번째는 번지 점프하기, 세 번째는 고공 외줄타기. 목사님,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자전거 타고 뭐 점프, 번지 점프를 하고 또 뭐 고공 외줄타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고, 왜 목사님은 쓸데없는 일을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 1단계부터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자전거 배우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자전거를 타봤지만은 자전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없었죠. 누가 뒤에서 붙잡아 줬죠. 그리고선 자전거를 배우는데, 이 뒤에서 붙잡아 준다 하면은 곧 누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나의 신앙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처음에 누구였겠습니까? 즉 나를 교회로 이끌어가고 말씀을 듣게 하고 했던 사람들, 내 주위의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자전거 뒤를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신앙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보세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요, 자전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안 쓰러지려고 몸을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몸을 눕힙니다. 자세를 왼쪽으로 잡아갔거든요, 중심을. 그러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참 타다 이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기울어지려는 쪽으로 기울이면서 달려라 이거야. 그러면 안 쓰러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다가 쓰러지는데, 나중에는 자전거가 쓰러지는 방향 쪽으로 그냥 그대로 몸을 유지하면서 페달을 돌립니다. 그럼 이상하게 안 쓰러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전거 배우는 것을 한 번, 두 번 익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전거 탈 때 애초에 생각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게 이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자전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처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쓰러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방향으로 계속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냥 페달을 밟아라. 그러면 안 쓰러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요, 자전거가 쓰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 즉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육체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부지런히 교회에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요. 부지런히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육체의 열심이에요.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게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전에 알고 있던 방법은 뭐예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실망을 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난 믿음이 없어.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뭐 새벽같이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요. 아이고 뭐 봉사도 뭐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뭐 열심히 합니다. 아유 그런 것뿐입니까? 뭐 그냥 교사로 봉사하죠. 찬양대로 봉사하죠. 식당 봉사하죠. 뭐 차량 봉사하죠. 아유 그 뭐 봉사하는 걸로 치면요.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뭐 몇 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위기를 만나면, 즉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멀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은요. 자기의 삶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성의를 갖지 않게 되고요. 슬슬 성경 읽기를 그치게 되고요. 봉사도 자꾸 띄엄띄엄 안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내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막 이끄시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달아 꿀보다도 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나중에 생활에서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 즉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번지 점프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좀 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 있냐면요. 자기를 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자신을 던져야 돼. 자신을 던지지 않고 있으면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옛날 옛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와 부패가요 계속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놀려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이, 정말 이러다 내가 거지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러다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그러다가 그럼 우리 이단들 가만히 보니까 그러는데, 아이고 정말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가정도 안 돌보고 뭐 사회생활도 뭐 일단 보류하고 막 교회만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던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내 새끼들은 아이고 뭐 지금 한참 배워야 할 나이고 과외도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돈 누가 벌어? 내가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전적으로 내가 매달렸다가 이거 안 되지. 놓칠 못하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그 사회적인 체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고 돈이 있어야지 자기가 자녀들도 키우고 뭐 생활이 온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못 노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놓는 거죠. 그래서 줄다리기 잘하던, 예전에 제가 본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줄다리기 잘하는 사람이 그 고궁에서 줄 타는 걸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어떤 아이를 딱 잡고서 내가 너를 줄 타고서 저쪽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아이는 안 탄다고 막 울고 난리칩니다. 나는 못 탄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줄타기를 못 믿는 거죠. 아무리 네가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그래도, 지금 사고 나면 어떨 거야?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그래서 난 못해.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자기 그 줄타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았을 때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은 그래요. 아빠, 나 저 줄타기, 저 아빠가 나 안고 저기까지 가주면 안 돼? 무엇의 차이입니까? 아들과 그 다른 아이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능력 있는 자신임을 보여줬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고 지금 외줄을 타고 나를 저 너머로 건너다 주세요. 아멘. 나 시련과 지금 환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능히 이 시련과 환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요, 사람이 믿는다 100번 1000번 어치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수만 번 외치고,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어린아이한테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자기한테 자기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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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버지 행하신 걸 보고서요. 그걸 그러신 분은 틀림없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걸 믿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돼 있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즉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의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학문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울고불고 했던 아이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아버지 하신 일과 그 아빠의 그런 명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즉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 울고불고 떼쓰던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절대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 외주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다 봤으니 그렇게 외주를 잘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외주를 그렇게 고공에서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부터 자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그 외줄타기의 아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체험으로 아버지를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줄타기 명수가 그 아이를 데리고 타려고 그러니까 아이는 떼쓰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못 간다고. 자기는 못 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날 나의 살아왔던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책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측량도 못해요 우리는 감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외줄타기 아들이에요. 외줄타기 아들은요. 성경 그대로 믿는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 고공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데 그 외줄타기의 명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줄타기를 못 하잖아요. 즉 누구에 의해서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 땅이요. 어디요? 저 천국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까지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즉 누가 우리를 붙잡고 안아서 데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외줄을 타면서 그 외줄타기 명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건널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만 할 뿐이에요. 내가 1장 1절부터 못 믿고 있다.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다윗이요, 그 어렸을 때 어린